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4장 5절로 갑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시편 14장 5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의인의 세대라고 할 수 없죠. 의인은 어려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노아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수억만 명이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무슨 세대인가? 죄인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하느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무슨 세대요? 죄인 오라고 할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죄인 오라고 할 때 가면은 경찰서를 부르. 안 그러면 검찰청에서 부르. 안 그러면 감옥에서 부르.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달라고 이렇게 전부 기도하라고. 그런 바보들이 되지. 이왕 부탁하려면 좀 크게 놀지. 하나님 의인으로 할 때 날 불러주소서. 그럼 얼마나 좋아. 같은 것이면 이왕 부탁할 거 크게 놀아야지. 죄인으로 할 때 날 불러달라니. 이걸 찬송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상을 써버릴게요. 인상. 저는 바보들은 죄인으로 할 때 불러달라고 하지. 네가 어쩌려고 그따위 찬송을 부르냐, 그건. 심판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앞서갔어요. 저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 가겠죠? 잠깐만. 자, 한번 볼까? 저 화면 봐, 하면. 저거 넘었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렇게 나와. 저 넘었지? 네가 나한테 부탁한 게 뭐 있어?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라고 부탁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러면 넌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 임마! 학교다 버려, 지옥.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의인으로 할 때 날 불러소서 하면, 줘봐. 너는 예수 열심히 안 믿고 11조도 해오는 사람인데 넌 천당 가겠냐? 그럼 제가 부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화면 한번 볼까?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야, 저는 멋있다. 지금 너냐? 네, 좋지 맞습니다. 너는 의인으로 할 때 부르더라. 그렇게 평생을 부탁해 진행해. 너는 의인 들어간 천국으로 가. 화가 빨리 가. 천국으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죄인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 들어가 있어요. 부탁한다네. 그 말이 됩니까? 응?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말이 맞긴 맞네요, 목사님. 나 이제 그 찬송 부르면 안 되겠네요.
당신 혼자 안 부른다고 당신 혼자 구원받으려고 싶어? 당신 죄태는 사람이 전부 다 죄를 어릴 때 할 때 날 불러달라고 찬송하는데 당신 혼자 의를 어릴 때 날 부르서 당신 찬송 부르지도 못해. 그래 그 보장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속에는 뭐 어떻게 좋아? 지옥 가면 되지. 자 오늘날 기독교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이라 믿을 신자 믿고 바른다. 믿을 것이 있어야 바라볼 게 있지. 이 사람은 집이 되게 가난하고 인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해? 아유, 사람이 참 착하고요. 응? 대학에서 지금 최고의 수재로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서로 막 한 회사 들고 연락합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가난하고 인물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저런 사람은 결혼하려고 그래요. 희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검사를 해도 아주 훌륭한 검사라고 대통령감입니다. 보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돈 없다고 하면 되나? 그런데 뭐지? 좋은데 잠깐. 희망이 믿을 게 있어야 바랄 게 있죠. 인물 자리가 돈 많다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촌 바람댕이에다가 더하기 집에 항상 들어오는 시간이 8시나 9시 대에 들어오고 밤중에 들어오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사업에 바쁘다 핑계로 맨날 딴 데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구나. 돈을 많긴 한데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돈 많은 게 다 시집 가능이 안 줄까요? 안 돼. 없어요.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듯이 신앙도 믿고 바라는데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만 해제끼니까 정치에 놓고 설명 들어왔어요. 정치 설명 들으려면 국회의원이라 갔다 앞에 가서 듣는 게 더 낫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여러분들이 뭐 세상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까? 간정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또 어떤 목사, 내가 간정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 한번 쉬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간정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목회 지금 48년, 49년째인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당신 간증 알아가지고 뭐하는 당신 예수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믿을 것이 있고 바라볼 것이 있고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인의 시대입니다. 전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그래서 믿음 가장 제일 좋은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 소시다. 죄인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더 믿음 저라면 지옥이다. 지옥. 나는 지옥 하면 돈 아꼈네. 희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대통령감이다 하면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이랑 대통령감이라고 하는데 내가 장관 해서 되겠네. 대통령 돼야지. 그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 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의 세대가 오지 않았어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로마서 3장 10절 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 의인은 없다니. 노아 홍수 때 노아 외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렇게 말하는 서희 목구멍은 주인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 자도 없고 의를 행한 자도 없고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악한 놈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저희랑 많은 사람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니까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이렇게 해서 악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악담을 많이 하는 사람, 작은 애들 성질을 팍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살리버렸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됩니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구원이 없다네. 없다. 비슷하게 말 지옥 간다는 지옥 간다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지옥 간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열린 무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세대. 교회 가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면, 저 미쳤는 말을 교만하면, 저 이단이 왔거든, 이단. 저거 의인이래, 저거 의인이래. 여러분, 저거 의인이, 저거 의인 맞아요? 손 어디 이단 부스러기가 되었구만. 쫓아내버리라고. 그럽니다. 절대 의인이라도 해도 의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당장 이단 소리 들어요. 응? 이단.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날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야. 심판하시는 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르라니.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은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칼로 날렘 뱀, 니와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날이 그날이다. 악한 자, 뱀,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 니와 야단, 미꾸라지 모양을 잡으면 요리 쏙쏙 빠지는. 다른 물고기는 잡으면요, 미꾸라지는요, 손가락 사이로 쏙 빠져나가요. 요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다. 그러니까 용, 마귀, 사단을 죽이는 날이 그날이라고 그러죠. 그날.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땠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느냐. 노아의 때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수억만 명이 다 죽었어. 온 전 세계가 다 죽었어.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날에 짓던 얘기다. 옛날 세상에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니까 플러스하면 8이죠.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셨으며, 홍수로 다 죽여버렸다. 자, 이와 같이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노아의 의인의 가족 노아만이 구원을 받고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같으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만 구원을 받고 다 죽었다. 의인의 가족.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날을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 언제 하나님이 심판인지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아버지만 아는 날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만 아시나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야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구약성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한 5,70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성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다고. 예수님 이단 소리 듣고 주 사람 저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 아버지래. 예수는 그 이단 아니야 지금? 그래서 예수는 이단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이단을 한 거.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떻게 됐느냐? 의인 대신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날을 가르쳐 주었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알죠. 지금부터 7일이면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를 만들어 놨으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큰일 났습니다. 7일 오면은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할 것입니다. 빨리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함께 주영가 미쳤네. 미쳤어. 별을 지려면 바닷가에 가서 짓지. 산 밑에다가 별을 지어가지고 별을 지르고 일주일 후면 다 죽는데 이 천지에 이 사람 다 죽는데 우리 다 죽는데요. 저런 거짓말쟁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안 믿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믿었어요. 가족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7일 내 방에 들어가서 전 방주로 노아 가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봐라 방주는 네가 만들었지만 노아가 만들었지만 문은 내가 닫는다. 하나님이 방주 문을 탁 닫은 바람이 샥 불더니 문을 번쩍 들어서 문을 탁 그다음에 탁 닫았어. 얼마나 탁 닫았는지 밀어보니까 밀리질 않아, 열리질 않아, 열 수가 없어요. 안 열려. 그래서 진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니까 비슷하게 맞네. 비가 오네. 이거 밤새도록 비가 오네. 많이 오기는 많이 했나 봐. 노아 말이 아주 틀린데 말이 조금은 맞긴 맞네. 조금만 이고 다음날은 또 비가 오요. 다음날 또 비가 와. 40주야 비가 오니까 이제 비가 와서 들판은 다 묻혔고 산꼭대기로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참 막 노아 방주 밑으로 찾아와서 문 들어다가 막 두들기니까 뭐라고 말할게? 맞춰봐. 뭐라고 말해요? 방주는 내가 만들었지만은 문은 하나님이 닫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문 열어달라 그래라. 나는 문을 씹어서 문 열다. 내가 아무리 빌어도 문이 안 열려. 그래 하나님한테 문 열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방주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질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날은 심판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노아 때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때 노아 때로 따지면 한 4,000년 정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럼 아버지께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에 비를 내려 멸하라고 그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가족들만 들어갔잖아요. 의인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의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은 영생에 들어갈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해놓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 다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찾는 자도 없고 부르짖는 자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이 사는 세상에 온다고 그랬어요. 세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을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한 세대는 뭐 30년이 인간 세대가 아니고요. 한 세대는 보통 100년을 1세라고 하고요. 1세기라고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하잖아요. 만세는 만세대. 1세대가 100년이니까 만세대가 100만 년이에요. 100만 년.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3번은 몇백 번이에요? 300만 년이에요. 300만 년. 한 세대가 100년이니까 만세. 햇새자를 쓴 게 아니라 인간 새자를 써서 만세라고 그래요. 만세. 그래서 성경 기록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게 한 세대 한 100년 안에 의인의 세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들 거예요. 의인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뭐 옳은 행실을 해서 의인이 된다 하면 의인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다 돼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면 우리 다 지옥 가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동네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로마서 5장 18절 봅니다. 그런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려운 행동,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릇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나니라. 생명에 이르러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 살아있어 역사하는 그 운명을 받았다. 생명에 이르러나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따라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돼요.
한두 사람이. 그런데 이건요, 이렇게 성경인 줄 몰라요. 이런 줄 알았더라면 우리 다 죄인이라는 소리 안 쳐. 전부 오늘날 교회들이 죄인으로 할 때를 알고 죄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 자기를 참 낮추고 참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면 그건 참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겸손한다고 천당 가나요? 오인이 돼야지. 오인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오인이 되리라고. 응? 오인이 되는 거지. 응?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끝에도 거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오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하도 오인이 많으니까 오인이 많은데 오인 중에서도 악인이 섞여 있어요. 오인 중에서도. 난 사람 보기에는 다 오인 같아. 오인이죠. 지금요 국군에도 저 간첩들이 많이 쳤기 때문에 지금 간첩이 많이 쳤고 올 한 해부터는 이 금년부터 간첩 정보부의 직원들 간첩 못 잡는다고 해서 일어나라고 세상이 어떻지? 마찬가지죠. 오인이 많은 어인들 중에서 죄인들이 죽게 있다는 거예요. 맞기죠? 자기 남편 전도하는 게 죄인이지. 죄인들 전도해 갔죠. 전도해 와서 많은 어인이 있는 곳에 오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이 어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 살아보는 사람 토끼풀이라는 거. 마디 열에 나가서 이렇게 노란 꽃이 조그만하게 피는 거 있어요. 한 뼘 한 마디가. 이거는 요 크기가 옆으로 하면 커요. 옆으로 하면 커요. 옆으로 하면 커요. 앞으로 절대 못 커요. 그래서 못 커는데 직선으로 쫙 해보려고. 왜 옆에 전부 사람이 갈고 치니까 그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쪽바로 커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놈들이 많아도 착한 사람 밑에 오면은 할 수 없지. 저는 또 옆으로 엮이란 거 쪽바로 큰다니까. 어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면은 그 토끼풀이 산밭에 와서 할 수 없이 옆으로 다 다른 사람은 다 쪽쪽을 봐보다 보고 전부 다 쪽쪽으로 가는데 제가 옆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꼭 끼서 같이 옆으로 갈 길도 없고 그럼 할 수 없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인들의 세대에 오면은 악인도 어인이 되는데 추수할 때까지 아직 어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그런 사람을 뽑아내어서 어인 중에 악인을 뽑아내어서 심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인이 많습니다. 아주 어인 덜 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예배 한 번 볼 때마다 어인으로 조금씩 발전되거든요. 1년 안 가서 다 어인 다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인 중에서 악인을 불러낸다. 악인을 갈라내어 50년 불모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어인의 세대가 와서 어인이 중에서도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대 가야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으로 보면은 가라짐을 심은 온순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추수 때라 하는 게 곡식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을 추수 때라 그러고 곡식의 끝이 곡식의 생명이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이 다 익었단 말이야. 그럼 배에서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끝이 세상 끝으로 피우는 거죠. 가라짐을 심은 온순 막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지랍니다. 마음에 뿌리지랍니다.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참 좋다 기쁨을 받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뒤에 넘어진 자요. 좋은 말씀 듣고 좋아 기뻐하다가 신앙이 없어 신앙이 뿌리가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면 그 따라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금리 시대나 오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회개하고 합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죄를 회개합니다만은 인간으로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십계명도 어디에 걸리도 다 걸리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간음한 자는 도둑질을 하였는 자, 도둑질을 한 자는 살인도 하나니라고. 그럼 세상에 한 가지 죄만 지면 10가지 죄를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엄문에서 계명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폐지시켰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2절.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이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법 때문에 전부 죄인 다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어져야지 죄가 없어지는 것인데,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엄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엄문에 속한, 엄문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엄문이라고 그래요.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 육체로 폐지시켰다는 법을, 율법을 없애버리죠. 십계명의 법을,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삶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원수된 것에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한 것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야. 십자가로 율법을, 십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렸다 그죠. 소멸했다는 것은 저절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쌀이 많이 있어도 자꾸 엿 먹으니까 쌀로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목마를 때 물을 한 번 갖다 놔도 물이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걸 소멸을 이렇게 태워서 없어지는 소멸이 있고 그냥 없어지는 소멸이 있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을. 로마서 5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죄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고요. 법이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없애버렸어요.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므로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는 죄지만 죄가 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율법을 소멸했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죄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면
로마서 8장 1절로 보면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정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십계명의 법이에요.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죄인이라고 그래. 그럼 해방받고 죄인이나 해방 안 받고 죄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십자가로 십계명의 법이 없어진 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없어진 걸 성경 구절 이 구절 갖다 대면 깜짝 놀래요. 몰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찬송과 뒤에 붙은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매일 남성하고 외우고 돌아다녀요. 오늘 몇 계명을 지켰는데 몇 계명을 범했는데 이 법이 없어진 것은 2000년 전에 다 없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죄를 해결됐잖아요. 죄를 해결됐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갈 건 없어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 호련 변화 받을 때 그때 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호련 변화를 받을 때 군뱅이가 매입으로 변화 받을 때 군뱅이 모습이 다 날아가듯이 여러분이 호련 변화를 받을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다 날아가 버려.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의인의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장 5절 말씀에 죄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제 의인의 세대가 와서 죄가 없는 죄는 이미 해결됐으니까 다 의인의 세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의인의 세대의 길을 들어본 일도 없고 이야기 들어본 일 성경 기준을 찾아본 일 없는데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한 사람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걸 모르는 게 의인 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서 찬송하지 의인으로 할 때 날 부르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게 부활 때까지 기다리다 하네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하죠. 부활은 다시 산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하고 산 자가 다시 사는 건 틀려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써놨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그러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운명하나 즉시 천 나간다 하는 오늘날 기성교회 교인은 부활도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활을 언제 해요? 천 나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부활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받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써놓은 거 보니까 맞거든요. 운명 하나 즉시 천당가 뿌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산자의 부활은 변화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곰뱅이가 살아있어야 몇 명은 되는 거고. 배추밭에 벌레가 살아있어야
나비가 되는 거예요. 물에 있는 물가시벌 내가 살아있어야 장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이 변화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오인이라고 하면 오인이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오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인이 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오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죄인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오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오인이 되는 곳이지만 오인이 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본 사실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무슨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인의 판결이 들어왔습니다. 의인으로서 영생에 이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